하나님 그러실지도 몰라요. 오늘 귀한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또 자리를 좀 옮겨서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옆모습보다 앞모습이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훨씬 더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엘리야 하나님 너무 고생을 하셔서 이따가 밥을 풀 때 조금 더 넉넉하게 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호세아서를 10월 마지막 주에 끝을 내고 11월 첫 주부터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감사절이 끝나고 이번에 그 그냥 강림절이 대강절이 12월 달부터 한 5주가 시작돼 가지고 계속 크리스마스 말씀을 전했고 1월 1일은 이제 2023년도 새로 시작해서 신년도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임원 임명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동안 한 3번 정도 전하고 호세아서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장에는 제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게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의 본심이 뭔가. 옛날에 시골의 그 어머님들은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말을 해도 좀 야물딱지게 해서 나가 되자라. 그러면 실제로 그 부모의 마음은 나가 돼지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근데 철없는 아들이 나가 돼지라 그런다고 나다가 돼지면 그 얼마나 곤란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본심이다 하는 얘기를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이제는 너희들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라. 그리고 내게 받은 은혜를 인식하고 새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설정한 관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모르는 게 힘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옛날에 집에 가면 신방 가면 불이 켜니까 백과사전들 쫙 폼나게 있잖아요. 요즘 처치곤란합니다. 그 가지고 가라 그래도 안 가지고 가. 그리고 저도 이사 다닐 때 되면 그 성경 백과사전 막 이런 게 있어요. 12장. 클레모트 다닐 때도 막 없는 돈에 쪼개가지고 주석을 사 모았는데 지금은 다 소용없어요. CD 한 장으로 그냥 USB 드라이브 한 장으로 그냥 얼마든지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은데 그런 지식들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크 뉴스라 그랬죠. 그 페이크 뉴스, 트럼프가 이런 말을 말이죠. 페이크, 자기가 페이크이면서 페이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유튜브에 보고 김정은이 죽은 줄 알고 막 전화해서 죽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요즘은 진짜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해. 유튜브에 나왔다고 다 좋은 정보는 아니에요. 어떤 거는 정말로 몰라도 되는데 괜히 알아가지고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윤은혜죠. 그 탤런트인데 이제 아마 이름을 은혜로 지은 걸로 봐서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신실한 크리스찬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은혜를 받고 막 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하더라고요. 죄야 삼청하고 막 통성기도하는 그런 영상이 업로드돼서 떴어요. 그때 놀이꾼들이 너가 언제 막 그러냐면 아주 그 굉장히 막 악플을 달고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든지 은혜 받고 간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누리꾼들이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서 막 그 다른 악플들을 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인신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어떤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프라이빗이 좀 보장되면 되는데 요즘 지금 G세대라는 그 새로운 그 밑에 세대들이 요즘은 이제 아이폰보다는 옛날 가지고 있던 플랫폼, 구닥다리 폼을 즐긴대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들의 어떤 사생활이 익스포즈 되다 보니까 너무 악플이 많이 달고 생각지 않게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너무 사회에 투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폰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또 그런 그 운동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안다는 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정보들은 오히려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 보면 마치 바다에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정말 바른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군대들에게 가가지고 이라는 적이다 그렇게 또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외교적인 일들이 좀 불거지기도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래도 그 사례 사석으로 끝났을 텐데 요즘은 이 정보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방송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빨라진다 그럽니다. 지식이 빨라지죠. 그래서 1982년도에 미래학자인 버크미스터 풀러라는 분이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은 knowledge doubling curve라 그래서 지식 2배 증가 곡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인간의 지식이 100년마다 2배씩 증가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25년마다 2배로 인간의 지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인간의 지식이 2배가 되는 데는 불과 12에서 18개월, 1년에서 1년 반이면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2배로 증가한다. 100년 만에 증가하던 것이 1년 반 만에 증가하고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조만간은 앞으로 12시간이면 단축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정보의 시대는 점점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느냐?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대형 금융사고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비트코인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제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는 주식 조작 같은 거 가능하고 옛날에는 주식 같은 것도 어떤 카판에서 케어했는데 이제는 앱을 통해서 너나 나나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공허하고 더 고독하고 더 우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들이 잘못 사용할 때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지식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내 삶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지식은 우리에게 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해야 된다는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생명을 주는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자녀들을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AI의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결국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웰빙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른 지식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4장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른 지식이 뭔가, 정말 우리의 삶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지식이 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지식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이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절까지는 소두적인 그런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라면 호세아 4장서부터 14장 9절까지는 9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온 설교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의 반문을 좀 올려주실래요? 자,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찾아온 첫 번째 증상을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좀 올려주실래요? 예.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듣던 그 구절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장에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쉐마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려면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부지런히 새기고 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정마다 하나의 가정의 하나의 모토로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세상에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말씀을 꼭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 어쩌면 그 결과 조그만 나라지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아마 그렇게 귀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지금 세마의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얘기한다면 지금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건 반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반대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 땅 주민과 이 땅 주민이라는 게 이스라엘과 지금 논쟁한다는 말이죠. 논쟁한다는 말은 법정에 세우겠다. 내가 판단하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진실도 인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는 히브리 말로 다아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적으로 갖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오는 체험적으로 만난 그 인격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다 보면 참으로 그 훌륭한 교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 클레먼트 공부할 때 장캅 같은 아주 그런 분도 계시고 구약의 존 트로트 같은 아주 좋은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계셨고 교회사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교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든 학술지라든가 아카데믹하게 하나님의 지식은 풍부한데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 퀴즈하면 1등을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결여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았잖아요.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요, 선지자로 알게 되죠. 내 이 사정을 아는구나,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그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주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유대 랍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정말 나의 주권이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삶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이라면, 죽으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진실도 인애도 없는 겁니다. 오늘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가 흐렸고 요즘 좀 날씨가 쌀쌀해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태양만 가려져도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참 영원한 빛 대신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 가 있을 때,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오늘 본문은 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이 떠나간 세상, 하나님의 빛이 거두어간 세상.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결국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태세잔할 거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등진 세상은 한마디로 빛이 있기 전에 세상과 동일한 거죠. 한마디로 케아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보호를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묻고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투지 마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다투고 이 일이 무슨 결과가 뭐냐고 서로 책망해봐야 회복될 길이 없다. 우리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문다. 도낀 객낀, 갯질이라 그러죠. 도낀 객낀, 도로 가나 개로 가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 어미를 멸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백성, 개인, 나라, 가정도 동일한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빛을 등지게 되고 결국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6절에 보면, 6절 올라갈까요? 자, 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의 패망한 원인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죠. 제사장의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요, 자식으로서 내가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잃어버렸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데 건성으로 들어서 뿌리 내리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가지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선순위가 아니 비껴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말을 들을 때는 경청하게 되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긍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예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딴소리 하죠. 중간에 말을 잘리기도 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미국 사람들의 80%가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중에 45%는 주일에 교회에 나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자인 히슬보로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9%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히슬보로의 잡지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는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가톨릭의 아동 추행 스캔들, 전국교회 NCC의 자경화, 반이스라엘 노선, ILS의 교회 탄압, 청소년들의 잘못된 목회 방향으로 교회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스터가 무슨 계란 찾는 날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60% 중에 10계명을 절반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받는 여론조사 기관 창립자인 조지 갤럽은 미국은 성경 문맹자의 나라라 그렇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얘기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지 않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나.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한 해 때 우리가 우리가 일독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고 내 백성이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벌하시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얼마나 근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한마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특권을 받은 그런 예배자로 서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배자로 예배자로 가져야 되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그 비파를 걸어놓고 슬피하며 울었습니다. 야,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걸.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구나. 슬픈 눈물로 시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요즘 이제 저희 교인분들도 이제 연세가 올라가니까 밤에 운전하고 실제로 교회 운전하고 오는 것조차 힘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교회에서 이제 차를 좀 제공해서 이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원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좀 차를 운행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발론티가 있거나 그것을 우리가 잘 운원하셔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내 마음껏 운전하고 내가 성가대 봉사도 하고 예배 와서 밥도 하고 이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 육신이 세잔에 돼가면 그것도 힘들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어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뭘 준비하느라고 깎았더니 손에 벌써 마비가 오신다고.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킵해야 됩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거, 내가 건강한 동안 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은 어둠입니다. 세상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자녀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찾아오는 게 뭐예요? 허망한 삶을 살게 돼요. 본문 7절을 볼까요? 7절 올려주실래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로보암 있을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다윗 시대의 모든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았던 경제적인 거 생각해 보면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새벽기도 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하늘 가는 날이 밝은 날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가끔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떤 가게를 오픈하면 그 오픈할 때 가게를 합니다. 하나님 처음은 미약하나 창대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창대해지면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더 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할수록 내게 더 우상으로 향하여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잘 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후에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10절에 보면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고 싸우고 빼앗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배부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 반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떠나라 그랬나요? 자기가 떠났습니다. 그 탕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런 자녀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다시 새롭게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 범사의 그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박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신이 주시는 영혼의 말씀으로 꽉 차고 주님이 저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참된 번영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